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작이나 고전은 시대를 초월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고전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보편적인 감정,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또 희망과 절망, 용서와 갈등과 같은 인간 본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전을 읽어도 여전히 그 울림을 느낄 수 있지요.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구원의 메시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이지요. 복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반석이며 각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전달되어야 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분 계십니까? 배너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저는 배너를 보면서 두 가지 장면을 기억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로마 함대를 지휘하던 사령관 아리우스의 이야기이죠. 아리우스의 배는 해상 전투를 하던 도중에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장군이 패배하게 되면 불명예를 안고 처형을 당하게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지요. 따라서 전쟁에 패배하면 대부분의 책임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사령관 아리우스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여기며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예였던 베너가 그를 막아서게 되지요. 베너는 수년간 이 갤리선에서 노를 젓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인내와 또 강인한 정신력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노예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령관 아리우스는 이 배너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배너가 물에 빠진 아리우스를 건져냈고 자결하려고 했던 아리우스를 온몸으로 막아낸 거지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대가 완전히 전멸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아리우스는 개선 장군이 되어 영광 가운데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노예였던 그 베너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로 베너는 귀족이 되어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너 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베너는 원래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메살라의 모함을 받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했고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이 타들어가며 쓰러지던 베너의 모습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이유도 없던 이 노예. 그 순간 한 청년이 조용히 다가와 베너에게 물을 건네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너는 절망의 눈을 들어 자신에게 물을 건네주는 그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에는 정죄가 아닌 사랑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모금의 물과 함께 베너의 굳게 닫혀진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죽어가던 베너의 영혼이 다시 숨을 시작하고 그의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그때 베너는 깨닫게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너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자 깊이 뿌리내렸던 그 증오와 절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베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제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아리우스를 구하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너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했고 새로운 인생의 삶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3대 사령관 아리우스처럼 노예로 전락했던 베너처럼 내 인생은 이제 끝인 것 같다. 더 이상 나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기치 못한 실수로, 사고로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절망감을 갖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희망이시요 진정한 구원이 되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진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물해 줄 겁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날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지요. 빠져나간 도끼 머리에 그 이웃이 맞아 죽은 겁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고였지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됩니다. 죽은 자의 혈족들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뒤를 추적할 겁니다. 눈에는 증오가 불타오르고 손에는 피로 얼룩진 복수심이 움켜져 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손산조각 나버렸고 미래는 완전한 흑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곤두박질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오랜 관계가 깨어지곤 합니다. 부주의한 판단으로 인하여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되어버렸고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지요. 도피성은 우리를 품어주는 안전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여 깊은 수렁에 자주 빠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도피성 하나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으니 왕궁을 건설하고 관청을 세우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종교적인 건축물부터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위한 피난처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철학입니다. 세상 나라는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위한 왕궁부터 화려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절망에 빠진 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희망의 피난처부터 세우는 일을 하는 거지요. 마치 베너가 절망에 빠진 사령관 아리우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 어떠한 희망의 약속이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희망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열려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 한복판에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해하려면 요단강을 알아야 하지요. 요단강이 이렇게 쫙 가르는 강입니다.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타고 물이 흘러서 아래 사해 바다로 가게 되지요. 이 요단강을 중심에 놓고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부르고 왼쪽을 요단강 서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동편과 서편에 똑같이 세 개로 구획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개 지역 중심마다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야 가나안 땅 어디로 살든지 간에 하루길 안에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리 깊은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은혜와 희망의 장소는 결코 저 멀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급하게 찾을 수 있는 응급실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남자들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규정을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그가 경제력이 어떠하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을 원하는 자들 들어올 수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희망은 전혀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는 그 길은 분명하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도로는 넓었습니다. 곳곳에 안내판을 세워놔서 처음 찾는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그 길을 넓히고 보수를 합니다. 이처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그 길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거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 도피성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피난자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마치 병원 응급실이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도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365일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희망은 완전한 보호와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한번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복자들이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희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본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도피성을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나와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피해 보복자들은 여전히 살인자에 대해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피성 안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살인자가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에서 나간다면 피해 보복자들은 합법적으로 그를 죽여 복수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복수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 고향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치거나 복수할 수 없게 됩니다. 도피성은 임시 보호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새로운 출발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도피성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에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신 걸까요? 그리고 사죄해야 하는 그 이유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지요.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오로지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 때문에 죽으셨나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지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로 하나님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 보복자인 악의 세력들에 의하여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 이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독생자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도피성을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완전한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법칙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
그분을 도피성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씻겨지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구원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베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듯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다 바뀝니다.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지요. 아무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여겨질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매일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오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피합니다.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숨겨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깨트리고 파하시는 권능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안내판과 우리에게 안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요.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이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베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노예라는 신분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배를 젓고 또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너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진장 노력하고 무진장 업적 쌓았고 열심히 했더니 그의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함대 사령관 아리우스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너희 인생 바꿔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마.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립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랜 시간 절망의 날들을 보냅니다. 무슨 소망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단번에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 그 모든 어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되지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질투와 추격으로 인하여 동굴을 전전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비적하신 거지요.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재혼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보여주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합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는 정말 못된 제자다. 주님을 배신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너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너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함대 사령관 아리우스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을 보내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그것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지금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미래에 영향 미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이 말씀 같이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망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겁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에서 희망을 꽃 피워내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